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탁 부르시고 그 자격 요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현장에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면 각종 핍박과 비방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것을 미리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착각하지 마라, 문제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당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 10장 16절 우리 안 읽었지만 오늘 16절부터 시작이라고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했습니다. 이리, 도대체 누가 이리입니까? 여러분, 이리가 뭔지 알죠? 늑대 같은 거예요. 누가 이리입니까?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이런 기존 교회 목사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이리라고 합니다. 왜? 성도들을 속여서 그 돈을 착취한다 이렇게 해서 이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 백성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유언비어가 되게 많습니다. 이리가 누굽니까?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고 했습니까? 제가 현장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가니까 이래요. 막 교회에서 목사들이 11조를 강요를 하고 성도들이 그 주는 돈을 다 착취해서 목사가 호의호식을 누리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혹시 주변에 친한 목사님이 계시냐고.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친한 사람이 있냐니까 그런 사람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여러분 이걸 보고 유언비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 돈만 생기면 다 갖고 들어서 저한테 갖다 바칩니까? 제가 그걸로 호의호식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이런 있지도 않은 일을 한쪽에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비방하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럽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앞에. 야, 내가 아는 사람 누구누구가 죽었는데 그 자식이 교회를 다녀서 부모가 죽었는데 장례도 제대로 안 치르고 개 치우듯이 치워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골 사람들 사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장례도 안 지르고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면 꼭 필수적인 예배만 5번을 드립니다. 오히려 일반 장례보다 훨씬 더 정식으로 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현장에 나가면은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리때가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17절 18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을 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재판을 받게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안 벌어졌나요? 벌어졌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런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를, 가족들 사이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가족들도 서로 미워하고 죽이라고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근데 피보다 더 진한 게 뭔지 알아요? 영적인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넘어가 주는데 이 종교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니 도대체 자기들한테 무슨 피해를 끼쳤다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아니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자기들한테 일당을 달라고 했어요. 밥을 사달라고 했어요. 왜 전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미워합니까? 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이에요. 25절 보세요. 이래 돼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불은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 마귀다. 이 세상 주인,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채찍질하는 거다.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요, 집주인이 바알세불인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니 주인이 막인데 그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백성, 이 땅의 주인, 마귀가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미운 거고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고, 당연히 이 땅의 백성은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느니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전도자 어떻게든 핍박하지 못해서, 어떻게든 비방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찍어 누르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을 여기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던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연한 걸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했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이 오늘 키가 되는 구절이죠.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결국 진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진실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기 18절 보세요. 18절. 오늘 여기 16절부터 33절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18절. 18절 보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바울한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막 그 바리새파와 몇 명의 불량배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출동을 한 거죠.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바울이 뭔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은 잡은 거예요. 잡아서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거야. 예루살렘 감옥에. 자, 이러니까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재판받게 서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걸 기회로 바꾸었다고. 바울은요, 여기 18절 말씀 그대로 이것이 환난이나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보일 기회구나.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증거가 보일 기회구나. 여러분,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요, 아, 증거가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응답하셨냐 만민 앞에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를 붙잡을 기회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감사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증거를 붙잡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닌 제자는요,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성취된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 18절이 바울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나는 너희가 나를 마음대로 잡았다가 마음대로 풀어주냐? 그럴 수 없다. 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확실하게 재판받겠다. 나를 로마 황제 앞에 데려다 다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요, 아이고, 이제 나가라, 풀려나면요,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도망가죠. 근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증거거리를 주시는 거다. 이게 딱
기본 이 머릿속에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말했던 겁니다. 자, 28절로 또 딱 기억합시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저 로마 군사와 저 바리새인들이 핍박해봤자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못 죽이잖아. 그죠? 지가 아무리 해봤자 나를 죽이는 거 외에 더 이상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잠깐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믿음을 부정하면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29절 31절은 참새 얘기 나오죠. 여러분, 참새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데, 설마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 문제를 당할지 모르시겠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2절 33절 보세요. 32절 33절 보면요, 네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하나님도 너를 인정한다. 그러나 네가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정하면 하나님도 너를 모른다고 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이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뜨거운 불지옥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요, 빠꾸가 없어요. 들어가면 끝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끝인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어요. 이제 제가 어쩌다가 거기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 교회 다니는 분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 신앙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와 성도의 7가지 축복을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런 말을 생전 처음 들어봤나 봐,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우리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저랑 같이 그러면 말씀 공부합시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든 자기 교회 교인이 다른 교회 사람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공부한다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사람 이단인 것 같아, 사입인 것 같아, 만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했겠지.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뒤에 가니까 그분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만나지 말라 그랬다. 이단일 수도 있고 이상하다고 그랬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요? 지금 그 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나보고 이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이단인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감히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 책임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눈을 피해요. 그러면서 메시지는 너무 좋다는 거야. 계속 듣고 싶대.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아니, 그런데 나는 이미 기분 나빠버렸어. 제가 그래도 자존심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집에서 나와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여기에 너무 좌우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사람들 말 안 듣고 내 고집만 해도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만요,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없는 말, 두려워하는 말, 분위기 안에서 내가 이 분위기에 그냥 망치면 안 되지, 조용히 있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절대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면요, 사탄이 이걸 딱 빌미로 삼아요. 딱
빌미로 삼아. 아, 쟤는 이게 약하구나. 그리고 두고두고 그거 하나 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당당하게 또 그러면서 바르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2007년도에 뉴욕타임즈 신문에서 2007년도에 뉴욕타임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에는 무속인이 30만 명이 있다. 그러면서 왜 그걸 기사로 냈냐? 아니 한국처럼 최신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도 잘 되는 나라가 무속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신기하다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2007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우리나라가 2020년도 지나오면서 이 무속인이 급증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속인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두 군데 가입돼 있는 사람들만 100만이에요. 100만. 그러면 거기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이게 깃발 해놨고 영업은 안 해도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우상 숭배한 나라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무속의 장난감이 되고 귀신의 장난감이 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사회의 불안, 코로나 동안의 경제의 불안과 여러 가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파고들어서 무속이 우리나라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뭐 문화 콘텐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만화, 웹툰 이런 거 무속 콘텐츠가 아니면요. 이게 인기를 얻지를 못한다니까요. 무속 콘텐츠가 들어가면 흥행이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 보장돼 버려요. 이번에 보니까 넷플릭스에도 그 뭐 데몬 헌트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BTS를 모방하는 아이돌 그룹, 이 아이돌 그룹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 무속 테마하는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유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속인이 늘어납니까? 일단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파고들어요. 불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 보니 무속인 집에도 전도하러 갔어요. 이제 안 들으려 그러는데 그 무속인이, 할머니 무속인이 저를 턱 보고 이제 이래요. 아이고, 당신은 집안에 공줄이 참 긴 집안인데 교회를 다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낚싯줄이에요. 낚시로 탁 그는 거예요. 이 무속인들이 말 한마디 탁 긁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은데 계속 생각이 나. 이게 무속인들 수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줄이 찔기다는 말은 제사 많이 지내고 뭐 이렇게 우상숭배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사 안 지낸 집안이 어딨어요. 절에 안 다닌 집안이 어딨어요. 아무한테도 그러도 걸린다니까. 그 말은 당신은 공줄이 찔긴 집안인데 교회를 다녀요. 그래 나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런 거는 원래 무속인이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왜 거의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 말을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똑같은 말을 했대요. 집안에 공줄이 찔긴데 종교가 들어와서 집안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래 말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다. 아니,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요. 저는 얼마나 열심히 조상을 섬기는데요. 이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무속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사를 몇 시에 지내는데 그래요. 밤 9시에 지낸다니까. 아니, 이 집은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야 된대. 이 집에 그것이. 근데 밤 9시에 제사를 지내서 집안에 자꾸 우환이 들이닥친다고. 무속인이 그런 식이라니까요. 일단 한번 탁 던져보고 걸려들면은 또 이렇게 던져보고 저렇게 던져보고. 근데 왜 걸려듭니까? 불안하거든요. 미래가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걱정이 있거든요.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몸이 좀 안 좋아서 빨리 안 낫고 한 일주일 가고 2주일 가면요 걱정되잖아. 이게 혹시 암이 아닌가? 내가 모르는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걱정되죠. 우리도요 통장에 돈 없으면 미래가 걱정이 되죠.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지? 자식이 멀리 나가 있으면 나쁜 애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이런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나 걱정되고 두려워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악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냐면요, 욥기 3장 25절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욥 아닙니까? 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 들었잖아요. 욥기 3장 25절에 욥이 뭐라고 했냐?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바로 내게 닥쳤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한데 항상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실제로 영적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내게 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그게 무슨 냄새냐? 걱정하는 냄새, 염려하는 냄새, 두려워하는 냄새,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올까 봐서 미리 막 걱정하고 있는 그 냄새를 맡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팍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표적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어둠의 영, 이 흑암은요, 바이러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옆에 감기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저쪽에 있어도요,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걸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확 덮치잖아요. 이 흑암이 그렇다니까요. 어느 날 내게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온다. 근데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면요, 이게 큰 영적 문제가 돼서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져요. 착각이 되기 시작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느껴져. 아마 이렇지 않을까, 틀림없이 그럴 거야, 의심증, 편집증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문제 올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염려부터 와요. 두려움부터 온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특히 아이들, 여러분, 저는 어린이들 이제 공포 영화나 뭐 공포 만화, 우리 유튜브 보면 공포 영상도 많습니다. 공포 게임도 있더만. 그런 거 보는 거 저는요, 좀 이렇게 절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뭐 재미인데 뭐 이렇게 뭐 재밌으니까 나도 재밌어서 어릴 때 봤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넘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어린이 사역한다고 애들 만나보면요, 그냥 뭐 TV에서 하는 귀신 나오는 거 다 같이 가족끼리 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 하나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부터 눈을 못 떠요. 눈을 꼭 감고 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애가 눈을 못 떠. 무슨 말을 해도 눈을 못 떠. 왜? 그 무서운 걸 봤을 때 무서워서 눈을 딱 감았는데 그 이후로 눈을 못 떠요. 심한 두려움이 잡아버렸어. 거기에 사단이 같이 역사해버려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공포 영화나 공포 영상을 보면요, 밤에 잠잘 때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른들은 어제 무서운 꿈 꿨어 하고 넘어가는데 애들은 아닙니다. 그게 잡혀버려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요, 이 두려움에 흑암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요, 무속인 돼버립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무속인들, 무당들 만나서 전도해서 어떻게 무속인이 됐는가 과정을 물어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이 빙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이나 염려, 두려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걱정,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계속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고요, 네가 진짜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믿어진다면 미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후대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문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가끔 기도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 정시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시기도를 매일 지속하세요. 정시기도가 뭔가요? 자, 정시기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정시기도. 왜 시간을 정해놓고 하냐? 내가 기도하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음 날 또 그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이걸 정해놓고 지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앙을 기도원에 가는 걸로 지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야지 내가 이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데, 내가 기도원을 못 가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금식을 못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꿀머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거 때려치고 기도원에 가라 지금 그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를 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그걸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2번 하면 더 좋지요. 3번 하면 더 좋아요. 하루에 2번 하는 사람, 3번 하는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속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라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내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회사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술 안 마시게 해주시고, 그걸 보고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다 해요. 그게 기도 제목인 줄 알고 그게 되면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아는 그런 수준, 무속인 섬기던 그런 수준으로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시고, 강단 말씀 갖고 기도하시고, 원단 말씀 갖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맹하고 어두우면요, 기도 제목부터가 엉뚱한 게 잡힌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 제목에 잡아놓고 응답이 되니 안 되니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이 약속으로 내 안에 쌓여지는 그 기도를 지속하고 있으면요, 무엇이 찾아오냐? 첫째는 나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흑암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만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내 삶의 영적인 흐름이 바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받는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저 수없이 봤습니다. 내가 요거 기도해서 요거 응답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사람 중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태반이에요. 뭐 조금 있으면 삐껴서 교회 안 가고, 뭐 어쩌면 안 가고, 힘들어서 안 가고, 잠이 와서 못 가고 그런다니까요. 그건 기도도 아니고 기도 응답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인생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흑암의 흐름에서 빛의 흐름으로, 재앙의 흐름에서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되면요,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집안에서 내가 무시당하고, 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전에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 때문에 집안이 살아나고, 어느 순간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어느 순간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물어보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기도는 모든 문제에 대한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에게 전도자의 권능을 줬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땅의 임금이 사탄이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그 영과 운명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한 이 말이요, 그냥 예산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을 아시고, 너희가 나그네로 살기가 힘든 줄을 아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무슨 뜻입니까? 이 물이, 이 컵에 물만 가득한 게 오직 물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우유도 넣고 다른 것도 넣으면 오직이 안 돼요. 물만 가득하면 오직입니다. 그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거는요, 너희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권능은 무슨 권능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권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이면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이면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좌우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면 세계에는 무슨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냐? 두 나라 간의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은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종이의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니까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어쩐다고요? 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돌 앞에 빌고 나무 앞에 빌고 짐승 앞에 빌고 종노릇하지만 우리는 대적하면 그쪽에서 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승리가 보장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잠시 지나가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오늘 2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흑암 가득한 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현장 선교사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여기는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놈은 나쁜 놈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빛을 비추는 현장 선교사다. 저 사람들 저러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진리는 반드시 나타난다. 여러분이 딱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였던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그 축복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이게 16절 보세요. 16절 보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뱀을 얘기했을까요? 이 뱀을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뱀이 막 사자처럼 막 포효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뱀이 막 곰처럼 사람 앞에 나타나서 막 위협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뱀은요, 소리 안 나게 조용히 다녀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조용히 다니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은요, 너희들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지 마라 이겁니다. 저쪽에서 나한테 시비 걸고 나를 비방하고 유언비어한다고 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보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은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기도원 가고 어디 가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뭐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악한 것들을 뽑아내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인도 받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아서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마귀의 머리는 박살내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무슨 일이든 당당하세요. 무슨 일이든 당당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해주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참 문제가 있다, 어렵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 말은요,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항상 좋죠. 뭐 문제가 있습니까? 좋을 때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세상에 나쁜 사람 없어요. 다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문제와 큰 슬픔과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를 주십니다. 큰 문제와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커지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 없이 지혜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중요한 제자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25절 아까 읽은 대로 이 세상의 주인이 바알세불이구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냐. 이거 보는 눈이 분별이 됩니다. 제가 보면요,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어려울 때 함께 하면서 온갖 고생 겪으면서 잘 이겨나갔는데 응답이 딱 오기 직전에 시험 들어서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맨날 불평불만이고 맨날 갈등해. 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맨날 갈등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그래도 복음이어야지 하면서 딱 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분별하고 조금만 갱신해도 큰 축복의 문들이 열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보고말 그릇이 준비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와 저희의 후손들이 평생에 오직 여호와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 나라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자손이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음의 명문가로 서게